우리 지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특별히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과 기쁨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우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기쁨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박수 치면서 좀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위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처음부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나아가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요. 주님의 친구니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가득 밤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주님만 나의 맘에 다급함 채우네. 오직 주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는 내새 생명 주네. 주만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 새 생명 주네. 주만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길도 응답하시네. 온 땅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제
사랑 주님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수행전가를 높이 불러주께 영광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김현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여건 중에도 영상 예배와 드라이브인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오늘 특별히 어머니 주일로 주님 앞에서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세상 일에 마냥 분주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거듭난 저희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 주신 부모님을 돌아보고 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갚기를 원합니다. 늘 강건하도록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곳에 새생명 한인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환난 속에서도 건강하고 충성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행정명령으로 비어있는 귀한 자리들이 빈틈없이 차고 넘치는 때를 기도로 힘써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어려운 이웃을 건면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직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새생명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한 중에 목회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심우원 선교회원님들과 라구나우즈 빌리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굳게 잡아주시고 또 축복하셔서 썩어 없어질 육신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의 길임을 선포하시고 저희가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교회를 섬기며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부목사님들과 사역자들에게 영육관이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지에서 주님 말씀 순종하시는 선교사들 기억하여 주시고 미 전역에서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또 프론트라인 워커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어려운 재정과 건강 문제로 두려움 빠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 힘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 주일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이 계속되어지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05페이지에 있죠.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0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윗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다 같이 하죠.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104세 된 김금례 권사님, 또 90세가 넘으신 우리 이복은 권사님, 또 우리 전경천 사모님, 또 그리고 우리 한규호 권사님, 또 우리 시몬선교회 권사님에게 우리 하나님의 강건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우리 옆에 또 뒤에 계신 분들 해피 마더스데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오늘은 특별히 참 특별한 어머니 주일이죠. 왜냐하면 마음껏 자녀들이 집에 오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이런 어머니 주일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주지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효도라고 하는 것은 집에 안 들어가는 거다. 부모 집에 안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시장만 봐주고 또 이번 금요일에 꽃집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냥 꽃집에서 꽃다발 시켜서 어머니에게 갖다 주는 게 그게 효도다. 그래서 꽃다발은 못 드리지만 카카오톡으로 해서라도 꽃다발을 이렇게 보내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을 한번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중심이 뭐가 있냐면 갈릴리 바다가 중심이 있어요. 그 바다 건너편에는 뭐가 있냐면 거라사인의 땅이 있어요.
또 바다 이쪽에는 소위 말하는 바다 이편에는 가버나움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바다 건너편에는 누가 있었죠? 거라 사이에 광인이 있었죠. 군대 마귀에 붙들린,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에 들린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쪽은 12살 된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방장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그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류병 앓던 여인이 절망 중에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쪽을 보면 그저 이 광인이 아무리 무덤 속에 밤새도록 소리 질러도 뭐가 있죠?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광인의 치유를 원하는 자도 없어요. 네? 그 광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군대 마귀가 떠나가고 멀쩡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와가지고 사정하는 말이 뭔가, 제발 좀 우리 마을에서 떠나달라 간청한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이쪽에는 예수님이 배 타고 오는 것을 전부 환영하고 전부 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이 많고 또 그냥 그저 뭔가 주님이 고쳐주고 간다고 하는 야이로 집에 가는 길에 인산인해를 이루게 된 사모함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어머니들이 저쪽이 아니라 이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모하고 어디든지 예수님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러한 귀한 어머니가, 저는 그게 영적인 어머니요 아름다운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실제를 보면 절망 중에 절망이죠. 마태복음 9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가로디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그죠? 이게 숨이 멈췄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집이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까우니까 몸이 식기 전에, 그러니까 몸이 식기 전에 이 말은 실상은 뭔가 절망이죠. 절망. 뭔가 촌각을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여인이 나타나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었어요. 숱한 치료를 했지만은 헛수고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여인도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와 마찬가지로 절망 중에 절망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유추하다 보니까 누가 다시금 한 여인이 나타나면 세 번째 여인이 본문 안에서 유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죽게 된 딸의 엄마입니다. 오늘 49절에 보니까 휴당장이 예수님과 말씀하실 때 휴당장 야이로에게 사람이 보내서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딸이 지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는데 그저 뭔가 하는 말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하거늘. 여러분, 아니 딸이 죽은 상황에 누가 이런 사람을 기별해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하는 자격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그 딸의 어머니죠. 51절에 그 아이의 부모가 함께 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아이의 아버지 야이로뿐만 아니라 아이의 어머니인 그저 야이로의 아내가, 그 딸 아이가, 딸의 어머니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함께 못 간 이유가 뭡니까? 엄마이기 때문이죠. 아니 죽어가고 있는 딸을 놔두고 아무리 예수님 앞에지만 가서 기다릴 수 없는 게 그게 엄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절대 못 떠나죠. 그러니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냥 죽더라도 같이 그 옆에 있고자 하는 것이 그런 엄마의 마음이에요. 근데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런 말입니다. 절망 중에도 그 엄마는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오기를 기다리고 주님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서 중요한 흐름을 찾게 되었어요. 그저 사람이 보이건 보이지 않건, 사람이 따라가건 따라가지 않건, 절망 중에 있건 없건 간에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전부 공통적으로 뭔가 예수님 한 분만을 소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아무리 절망이 오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 소망하고 주님만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머니들이 가장 유의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들이 모습이 뭔가, 저는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있는 그 어머니 모습이 가장 오래 남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오래 남는 그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자녀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함으로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그 영적인 주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여주는 그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을 붙잡는 길이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코네티컷이라고 하는 동부의 주가 있죠. 거기에 니나라고 하는 이 초등학교 선생이 지난 4월 초에 자기 그 학생들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지난 4월 달에. 근데 그 아이나 그 부모가 이 구아테말라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구아테말라에서.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저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4월 초니까 학교에 이제 문들이 다 닫혀질 그런 가장 극심할 때 아닙니까? 한마디로 내용이 뭐냐면 도와달라는 거예요. 도와달라. 근데 내용이 뭔가 하면 도와달라는 그 면 속에는 자기가 임신 8개월이고 9개월째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부터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다는 거예요. 엄마가. 그리고 실제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그저 그 집에 있는 남편도 나중에 감염되고 7살 초등학생 아이도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그 선생님이 그 가족 그 엄마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어떻게 했냐면 C섹션을 했어요. 그저 아이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그저 나왔는데 그 아이가 감염됐나 안 했나 그것도 검사 안 하고 자기 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때부터 가족을 돌봐주고 그 다음에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또 전화기로 병원에 있는 엄마한테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런 한 2달을 하고 이제 겨우 엄마가 퇴원한 상태라고 하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의 한마디 help me, 도와달라, 그 한마디가 온 가족을 살리고 그저 어린아이 베이비까지 살린 거 아닙니까? 오늘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죠. 그저 주님을 향해서 도와달라 무릎을 꿇고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가 그 신분이 뭐냐면 회당장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교회 목회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은 거죠. 그런데 유추해 보건대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이 그걸 따라간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보남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동안 무엇을 얘기했냐? 생이 뭐고 사는 게 뭐고 죽는 게 뭐고 복 받는 게 뭐고 저주 받는 게 뭔가 하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수없이 말씀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휴당장 야이로와 혈류병 앓던 그 여인의 접근 방식이 똑같은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무력함이에요. 얼마나 휴당장이 무력했죠.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한 교회 지도자라면 자기가 누구보다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줬을 거예요. 아니면 지적으로 대단히 뛰어난 걸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가 뭔가 내가 이만큼 권위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그래서 그저 회당장이 되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 보여줌이 사실은 그의 삶의 어쩌면 전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언제 주님을 찾아왔죠? 밤중에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몰래 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배에 내리자마자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했다. 그것은 가장 무력함을 드러낸 모습이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인은 병이 혈류병이지 않았습니까? 그저 12해 동안 고치려고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고 자기 재산을 전부 다 그저 소비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력함이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무력했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지, 아니 예수님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다? 이것은 무력함의 극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무력함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방편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무력함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고 예수님을 능력을 드러내고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그저 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무력하고 어찌할 바 없는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뭡니까? 주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거죠. 때로는 무력함 때문에 사정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붙드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두 사람의 공통점처럼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접촉입니다. 접촉.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저 혈류병은 유출병이라 성경은 말했어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이 접촉하는 자마다 전부 다 부정해요. 그러니까 걸리건 안 걸렸건 부정해요. 성경에 만약에 접촉해서 전염이 되어지면,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약에 접촉해서 뭔가 이상하면 15일 동안 있는 것처럼 똑같이 2주일 동안 그저 똑같이 꼼짝 못하고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거죠. 요즘에 우리는 그저 걸려도 안 걸려도 혹시라도 그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까 아니면 전염을 당할까 악수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유출병이 그저 뭔가 그렇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정말 그 두려움이 뭔가 하면 12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지 않으려고, 터치죠, 터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정할까봐 그게 또 하나의 걱정이었다는 거죠. 자기 병보다도. 그러니까 회당장은 자기의 문제를 사람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무릎 꿇는 일이 걱정이었다면, 이 여인은 똑같은 뭔가 두려움 속에 놓인 거죠. 그것은 뭔가 접촉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완전히 여인은 깨었다는 거예요. 오늘 44절에 보면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하토토마이라고, 하토토마이, 손을 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스쳤다는 말이 아니에요. 스쳤다, 지나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하토토마이라는 말은 합토라고 그러죠. 헬라말 합토. 이건 뭔가 하면 그저 굶주린 맹수가 먹이를 채듯이 붙잡은 거예요. 붙잡은 거. 그래서 그래브한 거예요.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음으로써 내가 접촉 12년 동안 접촉이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과 신드롬을 깨버린 거죠. 여러분, 성전에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깨트린 거죠. 저는 믿음은 뭔가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을 깨는 첫 번 사건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두려움을 깨고 주님을 붙잡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을 움직이는 귀한 역사가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가? 예수님이 멈추시고 물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랬는데 공동번역에 누가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8장 46절 보면, 분명히 나에게서 기적의 힘이 뻗쳐나갔다. 누군가 내 옷에 손을 댄 것이 틀림없다.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돼요? 뻗쳐나갔다는 뻗쳐나가. 예수님의 능력이 뻗쳐나가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도 살아납니다. 어떤 권세도 뭔가 그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능력이 뻗쳐나가는 건 뭔가 주님을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도 그 뻗쳐나가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붙잡는 순간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붙잡으면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의 수치를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의 병마를 담당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담당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담당은 뭔가, 병과는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죽음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놀라운 사건이 뭔가, 붙잡는 믿음을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뻗쳐서 붙잡고 예수님을 담당하고자 하는 그 담당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이끌어가지만은, 그러나 큰 믿음은 하늘을 우리에게 이끌어낸다. 큰 믿음은 뭐라고요? 하늘을 여러분에게로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게 큰 믿음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이끌어내고 삶으로 이끌어내고 여러분의 인생으로 이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위대한 어머니는 뭔가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을 붙잡는 데서 빛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뻗쳐지는 주님의 능력을 삶 속에 경험하십시다. 내 문제, 내 가정의 역사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망 중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절대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참 미국이 정말 암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죠? 근데 이렇게 눈을 떠서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희망을 어디에 거냐면, 미국에는 교회들에게 걸고, 저는 미국의 행정부 수반들에게 그런 그 소망으로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이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이었거든요. 행정부 수반들이 다 모였어요. 대통령은 뭐라고 한지 아세요? 계속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통령인 마이크 펜스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미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핵심이었다. 그러니 이걸 뚫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펜스가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읽어봤는데요. 거기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에요. 폼페이오, 많으신 분 있죠? 폼페이오 국무장관. 근데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는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early morning prayer,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요즘도 계속해서 큰 힘을 얻고 있다. 아니,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대통령, 부통령, 그저 뭔가 국무장관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있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나라. 우리가 미국에 사는 프라이드가 저는 여기 있고 소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탱해온 그저 뭔가 버팀목이 뭐였죠? 어머니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여러분의 버팀목이었죠. 버팀목은 뭔가 그저 여러분을 세워준 게 아니고 여러분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미국 땅에 와서 지금까지 뿌리 내릴 수 있고,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위대한 버팀목이지 않았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다른 거 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이 실제 원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정말 실제 원하는 건 기도죠. 기도. 어떤 상황에도 기도죠. 그저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건 뭔가 우리 앞으로 시대는 너무너무 힘들 시대가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어머니의 기도죠. 그래서 버팀목이 뿌리를 내리기에 더 힘든 만큼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저 기도로 버팀목이 되는 귀한 어머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회당장을 보면서 이분에게 참 그 신앙과 믿음에 매료되었어요. 이분이야말로 아버지 주일에 등장할 새로운 스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딸을 위한 부성에 사람들이 보는데 무릎 꿇고 그 겸손, 또 그 다음에 뭐죠? 주님만 붙드는 신앙.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영적인 훌륭한 아버지가 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많이 나오셨는데 정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정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를 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회당장을 보면서 네 번째는 뭘 보냐면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정말 놀라운 인내예요. 이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자기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의 순간이죠. 그런데 야이로에게는 무슨 순간으로 바꿔지죠? 절망의 순간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백부장 하인 고칠 때는 그냥 가지도 않고 낫게 하셨어요. 아니, 아무리 기적의 능력이 나갔다 할지라도 그냥 가시면 되지. 아니, 왜 구태여 멈추시고 누가 나를 만졌냐? 아닙니다. 베드로는 또 나서가지고 그 한마디 말이 때로는 그게 밉상이지 않습니까? 밉상. 왜냐하면 빨리 가셔야 되는데 그 여인이 막 부들부들 떨고 나왔어요. 그 시간도 시간이에요. 금쪽 같은 시간이에요. 자초지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알았다 하면 가면 되지. 거기다가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 사실은 뭔가 야이로에게는 감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 그저 주님은 생략하시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 그것 좀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나중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아니,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고 있는 와중에 집에서 사람이 왔지 않습니까? 하는 말이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는 차가워졌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안 오셔도 된다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절망이 되고 희망이 완전 절망이 되고 그 절망이 분노와 뭔가 통곡으로 이어질, 집에 갔더니 다 통곡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야이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주저앉았다든지 끝났구나 그저 완전히 그냥 벌렁 넘어져서 그랬다, 아무런 액션이 없어요. 또 하나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죠? 예수님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도 예수님 바로 그 옆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이다. 아니, 옆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옆에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적이에요. 의도적.
시간을 끈 게 의도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늦게 가셨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다음에 가셨어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늦추셨어요. 무엇 때문에 의도적으로 늦추셨는가?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믿기만 하여라. 믿기만 하여라. NIV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면 just believe.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only believe. 저는 just believe와 only believe 중에 정말 원어적인 해석은 only believe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모노스란 말은요, only란 말은 혼자거든요. 혼자, 하나의 하나. 그러니까 just가 아니고 하나의 하나, only란 말, 믿음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믿음 하나만 남겨놓으라는 찬송이 어디가 있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구속한 주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 하나만 남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믿음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믿음이요, 딸 살려달라고 그 첫 믿음이요, 첫 믿음. 그 믿음 그것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응답이 늦고 환경이 그저 2달 동안 이게 무슨 세상 이른가. 여러분, 지금은 뭔가 믿음 하나만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믿음 하나만 남겨져 있어야죠. 예? 그래서 우리는 just believe가 아니라 only believe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성도 입장에서 절대 소망, 절대 믿음은 뭔가? only believe, 오직 믿음만 남겨놓는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어머니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엄마는 진짜 only 믿음, only believe, 오직 믿음에 그저 엄마였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을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한번 우리 집에서는 볼 수 없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함께 하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따구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저 내가 내게 말하노니 달리따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따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달리따굼은 뭔가 하면 그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달리따굼이에요. 그저 어린아이 너 빨리 일어나, 그것도 달리따굼이에요. 근데 이건 전혀 다른 달리따굼이에요. 무슨 달리? 죽음에서 일어난 달리따굼이에요. 그 아이가 12살인데 전혀 새로운 12살이에요. 새로운 삶, 죽음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12살이에요. 어쩌면 오늘날 현실이, 어쩌면 예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막아 놓은 사건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 우리도 믿기만 해야 됩니다. 믿기만 해요. 정말 믿기만 하고 믿음만 더 키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저 달리따굼 일어나라 하시는 음성이 믿기만 하는 가운데 다시금 새롭게 열려지고 새롭게 열도회가 시작되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5월 5일이 한국은 어린아이죠.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 한국에서 뭘 이렇게 붙이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하필이면 왜 어린이날 붙였는지 아직도 그저 우리 어머니한테는 어린이로 보이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동생이 카톡을 왔는데, 저희 어머니는 카톡을 못 쓰시니까 이렇게 그 카톡이 왔는데, 처음에는 동생이 붙인 줄 알았는데 이 출행 넘버가 이게 카톡에 이렇게 보내져 있어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저희 어머니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월 8일은 어머니 날이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한국은 어머니 날이죠. 근데 아버지는 뭐 돌아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저 전화를 드리면서 아니 어머니 뭘 붙이셨냐고. 근데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김치를 한번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막 찾으러 갔는데 우체국에서 터지기 일보 직전에 이만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그건 금치입니다. 그래서 나눠 먹었던, 조금씩 먹었던, 근데 굉장히 짰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어머니가 보낸 게 아니고 우리 막내 목사가 저한테, 형한테 마스크를 좀 보내려고 하는데 우체국에 갔더니 막내 이름으로는 마스크를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름만 된대요. 엄마 이름. 그래서 어머니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게 보내게 된 거예요. 참 제가 듣자마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저에게 통로를 여는 유일한 이름이 어머니 이름이에요. 어머니. 그러니까 저라고는 존재는 한국에서 어머니 이름을 통한 존재밖에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에게 지금도 통로죠. 가장 큰 이름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돌아가셨건 그저 살아계신 간에 가장 큰 선물은 뭔가? 바로 어머니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은 어떤 절망, 어떤 환경에도 하늘 문을 여는 위대한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믿음은 예수님 한 분만 붙드는 유일한 거죠. 그랬을 때 뻗쳐나오고, 그랬을 때 담당시키고,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연다는 거죠.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정말 오직 믿음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그저 주님 앞에서 주님을 통해 달리따구물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달리따금 일어나라는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가 문들을 활짝 열어서 다시금 그저 교회가 12해의 그저 12광주리를 얻는 12해의 영광과 기쁨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열고 믿음으로 붙잡을 때 12해의 그런 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는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저 그 어머니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살아계시면 더 효도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주님만 붙잡으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뻗침으로 들어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킨 것처럼 담당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이제는 뭔가 8주 동안 남은 게 뭔가 두려움만 남으면 안 되죠. 믿음만 남아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만 남으셔야죠. 믿음만 남아야 달리따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저 주님 안에서 그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12광주리가 남는 그러한 풍성과 은혜로 다시금 우리에게 되돌리는 역사가 믿음만 남는 교회와 어머니들을 통해서 임하게 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여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은 우리의 어머니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평생 보여줬던 그 기도가 이제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버팀목, 기도의 버팀목이 되어서 어려운 세대를 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뻗침이 드러나게 하시고 능력이 뻗쳐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담당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두려움만 남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담대해서 믿음만 남는 그저 우리의 삶이 되어서 달리 따금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9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사는 게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벌써 우리가 기적 같은 은혜를 힘입어 8주째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일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힘듭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저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only believe, 오직 믿음밖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달리따금을 들려주시옵소서. 그 열어지는 역사, 다시 한번 12해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그 놀라움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메일로 보내고 성전에 와서 기도해서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저 이 시간 성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과 함께 해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함께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달리따금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들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그 기도의 버팀목이 자녀들에게 풍성한 그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복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 이제는 성전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주님이여, 활짝 열어주시고 정말 안전하고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올 때는 정말 어떤 바이러스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때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적 같은 은혜가 저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12광주리가 남겨지는 그 기적의 은혜를 하나님 저들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도 아직 행정명령이 열어지지 않아서 일부 예배는 교회에서 또 11시는 온라인으로 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메일로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헌금하셔도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 행정명령이 열어지면 우리 예배를 늘커서 1부 예배는 8시 반에 2부는 9시 45분에 3부는 11시. 이미 의자가 우리 그저 6피트가 훨씬 넘게 이렇게 의자를 이미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라든가 여러분 그걸 지켜주시고 특별히 예배당에 사람이 차면 저희들은 친교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FM 89.9가 우리 교회에 파킹랏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그저 핸드폰 하나만 들으면 얼마든지 교회 앞에서 예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또 교회 웹페이지를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지금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현장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게 가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시몬 선교회 나구나 우주 또 우리 구역이 위로의 공동체가 되도록 또 특별히 여러분 가정에 중보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미국과 간호사들, 의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어머니 마음 1절 3절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실제게로 다 잊으시고 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말을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말이 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어떤 절망과 어려움에도 우리 예수님만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나라 달리따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무심령들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 날의 어머니들과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